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2020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초겨울입니다. 12월 달력 또 반이 지나가게 됐는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 해가 일상이 바뀐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긴장 속에서 한 해를 보냈었고, 어떤 분은 사업을 접어분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간신히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 전업주부도 학생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 코로나19에 잠식된 사회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적 요구와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가 맞닿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마음도 분명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하면서 동시에 그런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하다고 말씀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모자랍니다. 그렇게만 한다.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에 특별했다, 그것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뭐가 같은 것이냐? 종교적인 열심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 예배, 찬양, 헌신 이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적용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교회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든 이유는 그 교회력과 절기를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신앙의 완성,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과정에서 교회도 든든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면서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절기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강절이면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면서 이 절기에다 그 중간에다가 성서주일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이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먹은 대로 과연 될 것인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만약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단이 필요해서 결단을 하지만 마음으로 잘 되질 않습니다. 세상 것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단을 하면 이룰 것들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서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 내가 한번 해봐야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세상 일은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노력을 하면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문과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과 쪽에 매달리게 되면 어렵습니다. 공부 안 됩니다, 사실. 하지만 자기 분야라고 하면 노력하면 거의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처럼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가 필요하다.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그 다음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들은 그런 마리아가 29절에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무슨 소리냐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뜬금없는 천사의 이 말에 도대체 뭘까? 무슨 일이 또 있을까? 예기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 천사가 답을 합니다. 30절로 31절에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때 당시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다 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헬라어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아마도 마리아 역시 이 이름의 의미를 통용된 그런 그 이름들이었으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들을 이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들이 아닌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듣고 이 말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것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삶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드러나져야 된다. 성탄절 무슨 노래 부르고 떡 먹고 그냥 성탄절이구나 놀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조차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마리아가 뭐 그때 당시에 뭐 예언자가 아니고 무슨 뭐 성직자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말이 되질 않아요, 사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사건이 그에게서 일어날 수 없다. 믿지 못하면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건 못지않게 중요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은 뭐냐? 구원을 받는 것인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 것 역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녀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뒷짐 지고 누구라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게 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한다고요? 나에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데 너 무슨 뭐 거부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감동하게 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37절에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려면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듯이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단순한 일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신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일, 불법한 그런 청탁이나 관련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또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도 단순한 일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순한 일을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쉽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 큰 것, 엄청난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생명을 만약 드린다,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정상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그는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두렵고 겁이 나지 마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일에 앞에 서게 하실 때에 그냥 세우지를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하자 그 친척 엘리사벳의 일을 들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했다. 지금 이런 중이다. 그러니까 너 믿어라. 보라,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됐다. 그러니까 너 믿어라.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벳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그 마리아하고 이 엘리사벳의 그 관계가 어떤 친척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않을까. 둘이 관계를 또한 둘이가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닐까 그래요. 임신한 사이를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닐까. 그런데 그 친척이 늙어도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임신했다. 이것을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듣고 있는 순간에 알았는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임신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친척 엘리야벳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벳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놀라운 일을 전제 조건, 아니 먼저 전조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일을
처녀가 임신하는 그 일을,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임신한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운 사건을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3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안 믿어서는 안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실 때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2020년 대강절을 시작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 또 성서주의로서 말씀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도 깊이 새기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우리 믿음을 추스리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크게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그런 절기, 또 그 가운데 이제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